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편 28편 7절, 8절, 9절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또한 새로운 8월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맞이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초대와 초청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8월 달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8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일정을 잘 마치고 미국에 귀국하여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천국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천국을 마치 혼인잔치와도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귀한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또한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의 심판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떠한 임금은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하객들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임금은 자신의 살찐 소와 짐승을 잡아서 그 오찬을 준비하고 모든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준비되었음을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대 가운데 그 천국 잔치의 초청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한 그 초청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그 초대의 요청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갔으며 또한 남은 자들은 그 종들마저 잡아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들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지만 구약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예언이 되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부인하고 천국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듣기를 거부하고 메시아가 임하였으나 메시아를 구세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대조되어 본문 후반부에는 종들이 길가에 나아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데려오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구원의 메시지, 유대인들이 거부한 메시아, 이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서 열려 있으며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들이 이제 활짝 열려 누구든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선포되었음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온 열방이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 가운데 11절 말씀 이하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임금으로부터 책망을 들으며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짐을 당하게 되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혼인잔치를 초대하는 혼주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복을 준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종들이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서 데려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에게 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였느냐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임금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무작정 그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관습을 보았을 때는 혼인잔치로 초대한 임금이 예복을 준비하여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관습을 전제하고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에게 예복이 주어졌지만 그가 예복 입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가 유구무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 나의 밭, 나의 사업을 붙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대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 혼인잔치를 이미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하여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택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임을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깨달으며 우리가 주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오늘도 주께 속한 자들로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그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단지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과 소명이 있기에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을 기다리며 택한 백성들로서 택한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한 사람이 아닌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도 선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덧입어싸오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공고한 시대를 살아나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택함 받은 자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조은학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단기 선교 중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열방 가운데 임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병상에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치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또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소망입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